이 한 주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 또 출석 확인하면서 축복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김영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청년 목장 김현승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이수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황인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김문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박주미 김나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김송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박인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박수목 허연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연산동 김서미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김종성 신의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하지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김진서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손천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세원 김민정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하은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구정모 방혜경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백유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임경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임현정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박미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김건호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혜경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 목장 이현자 이옥수 현장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석현란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강성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케냐 유혜진 김연옥 이언정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박미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이현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장다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김송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더원 목장 권소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태국 정유미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강신이 현장 예배 드립니다. 더원 목장 최민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박미량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백근왕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상덕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서미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태국 박갑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박진용 오명선 현장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이미진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장수연 현장 예배 드립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하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오늘 저녁 8시에 십자가 순환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집사님 부친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는데 오전 11시에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 내일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정희정 집사님 위로하고요. 또 형제가 없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더라고요. 많은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가 이제 평생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 계기로 예수 믿고 교회 오시기로 작정하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게 닫은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밤새 모진 고문과 재판,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이 트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죠.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우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 존재가 정작 유대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로마 총독과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희롱과 멸시와 조롱의 모습으로 왕으로 불려지지만 역설은 진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며 조롱합니다. 세상은 조롱하지만 그 조롱하면서 불리는 왕이라는 칭호가 진짜 예수님의 당신의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문구를 우리에게 노출시키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하고 원하는 왕,
그러나 그 왕을 넘어선 정말 우리의 왕이다. 온 인류와 온 세상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희롱의 자리에서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시는 수동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정작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동이면서 적극적인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다한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되는 그 나무 형틀을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밤새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도무지 당신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혹은 여러 이유로 그 십자가의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의 이름을 드러내죠. 그가 어떤 이유건 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곳을 지나갑니다. 로마 병사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다가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수 없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잘못 이해한다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야 되고 또 시간을 빼앗겨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내 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시몬과 그의 가장과 가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큰 변화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동력자,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꺼려하는, 멀리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무게 정도의 무거운 십자가, 그러나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이것 십자가에는 더 큰 의미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무거움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이, 죄의 짐이, 고통의 무게가 다 들어가 있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자신의 몸무게를 초월한 감히 어느 누구도 들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스스로 자원해서 지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많은 사형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치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도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라고 하니까 아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강제로 지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까?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억지로 지고 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강제로 지는 십자가도 아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내 뜻은 다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사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번 주에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강제로,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곤히 자는데 옆에서 막 깨우고, 목사님, 목녀님 자꾸 전화해가지고 전화벨이 울리고, 목사님이 출석까지 부르고,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십자가를 질까요? 누가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강제로가, 억지로가 힘듭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 이때 이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불려받았어? 여러분,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그 시간 그 자리에 보내시고 또 병사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격려가 될까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린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옆에서 달려와서 그를 부축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도 없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오롯이 어쩌다 지나가는 그 한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이름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던 그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지게 만든 십자가 여러분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결국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침 9시예요. 이런 시간에 그의 십자가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힙니다. 모든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고안해낸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말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도 고통이지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로마에 반역하다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죄의 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기대가 실망과 배신으로 이제는 조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무슨 메시아냐, 너나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신 겁니까?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인내하며 참으며 사명을 이루십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포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내어 던져버려라, 그 십자가 버려버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네가 왜 십자가 지고 가냐,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조롱의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그 남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그 죽으심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삶이요 죽음이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깥에서 찾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것이 십자가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맞고 뺨 맞고 가시관 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남을 살리는 인생 되십시다. 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릴 때에 그 남이 바로 그의 입장에서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내가 죽을 때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은 나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사 이 땅을 다스리소서. 이 땅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는 이 십자가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 가문이 변화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예배할 때에 오늘 저녁에도 예배하고요, 부활절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례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이며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형들과 죄악과 그 별이 너무나 잔혹하며 너무나 비참하며 너무나 크기에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마저도 지고 가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사명의 길에 내가 동참하는 주님의 힘이 되어주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날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지고 하는 십자가가 강제로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이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면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여러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때론 내가 원치 않지만 아니 기꺼이 하지 못하고 자발적 자원적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심장을 내가 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가 드러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라는 그 사단과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며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에 그때까지 즐겁게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남을 구원하는 남을 살리는 남을 위하는 남에게 은혜가 되는 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하여 주시고 나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여 그런 기적과 역사의 행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의 경건한 성금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가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데서 나를 드러내는 인생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대, 내 생각, 내 계획, 내 미래, 내 인생, 내 사역 내가 드러내는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남을 위한 인생, 남을 위한 시간, 남을 위한 공간, 남을 위한 승리,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여 모든 저의 사역과 섬김과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 수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싶게 합니다. 부활의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VIP들이 많은 영혼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장례 절차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령 기사님과 그 가족들 유족들 위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위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